해같이 밝게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심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해같이 밝은 삶을 살지 사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그 믿음의 삶이 부족한 거예요. 믿는 자들은 믿어가면서 믿으면 믿을수록 해같이 밝은 삶이 어떤 것임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찬양하고 찬송하고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해같이 밝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제가 69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잘한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일 잘한 일은 6년 10개월 전에 사복음서를 매일마다 5시간씩 들은 일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잘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임박해 하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어떤 일을 잘했다고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이루신 일들은 영원히 잘한 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살아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지.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심이 정말 잘한 일이. 사실은 내가 잘한 일이 아니라 잘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잘하신 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왜 잘한 일이냐? 말씀을 6년 동안 들어가니까요, 제가 달라지더라니까요. 시험을 넘어서고 유혹을 넘어서고. 전에는 제가 잘한 일이 생각이 안 났다고. 뭐 잘한 일이. 근데 요즘은 점점 더 정말 잘한 일이다. 하나님 정말 잘한 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서 잘하신 일임을 알게 하심이 되겠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서영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복음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제가 챗 GPT에다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 사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챗 GPT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정보를 다 가지며 그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분석하고 판단한 가운데에 제가 딱 질문을 하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사복음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냥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18년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90도를 한 이후에 이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거 판단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듣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들으니까요, 제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갔는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더라니까요. 하나하나 어디에요?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현재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일 잘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3년간 함께 살았지만은 그때까지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따라만 다녔고 함께만 했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니까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제자의 삶이 아니었다고, 제자로 살 수 없었다고, 제자로 살지 않았다고요, 그들은요. 제가 2400번을 들으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로 정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제자로 교육하며 그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때에는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제대로 배운 게 있습니까? 제대로 정리된 게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끝나듯이.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들은 3년 동안 들었던 보았던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더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교회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어느 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깊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과 마음이 믿는 사람을 변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로 교육으로 되냔 말이에요. 그게 뭘 준다고 해서 되냐고요. 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때가 이르니까 과실이 익어가듯이 어느 날 뚝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스타트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일을 보았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12명 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다른 제자들이 볼 수 없는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되는 거더라니까요. 어느 날 싹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더 많이, 다음에 더 많이.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옷이 빛과 같이 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더 놀라운 것은 1500년 전의 사람인 모세와 900년 전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는 일을 보게 됐다. 그 일을 2000년이 지난 오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에녹부터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그리고 2000년 동안 믿었던, 앞으로 2000년 후까지 믿을, 지구의 종말 때까지 믿을 사람들이 다 가서 만나도요, 전혀 의사소통하고 함께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의 서울로 오려면 이게 잘 안 돼요. 적응하기가. 1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살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얘기가 소통이 되겠냐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1500년 전 모세가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 900년 전인 사람이 엘리야가 그들의 눈에 보일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은 것 같지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같이 얼굴이 빛나시고 그 옷이 빛과 같이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톡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놀랄 정도가 아니라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그런 일을 보고도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요, 이후에 성령을 받아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셔서 보여주신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며 듣게 하신 일들이 꽤 많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잘 믿어야지 믿습니다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부인해버리는, 돌아서는, 잊어버리는, 기억하지 않는, 기억할 수 없는 삶이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필요하셨기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1500년 전에 모세를 부르셔서 900년 전에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들의 눈에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성령을 받은 난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야고보는 주님을 위하여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버려요. 베드로는 그런 걸 보며 3번 부인하였지만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는 부인하지 않는, 부인할 수 없는 자로 살았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제자였다. 베드로가 그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이후에 예수님께 그렇게 여쭙는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함께 있고 싶은, 더 있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동네가 우리 동네 같지 않고 낯설어요. 내가 꼭 여행지 온 것 같아.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뭐 부산이, 난 지금 강릉에 서초라든지 가서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살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이게 느낌이요. 사람들도 그렇게 좀 낯설어 보니까. 이게 왜 저러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5시간 동안 매일마다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이게 낯선 거예요. 내가 외국인 같아. 나그네 같아. 여행객 같더라니까,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적어도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매일마다 5시간 정도 가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요즘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느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녹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다윗과 이사야와 다니엘과 바울과 12명의 제자들과 삭개와 나사로와 바디메오와 막달라 마리아와 수가성 여자아이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그 해같이 빛나는 곳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따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곳인지.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그걸 내가 믿고 살게 하셨지? 우리가 12년 년 전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았잖아요. 은혜 받으면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아. 왜? 자꾸 자기 주장을 하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부딪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부딪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은 아들이온데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라는 말씀이 들렸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조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더라니까요. 이게 은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다 하실 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늘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보다, 부모의 말, 선생님의 말, 스승의 말, 그 어떤 친구, 친한 친구의 말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변해가더라니까요, 지금. 6년 동안요, 하나하나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행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줄을 점점 더 알게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참 잘하는 일이구나. 잘하는 일이었구나. 여러분,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잘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말씀하셔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듣는다는 건 잘하는 거야. 들어봐. 들어봐. 어떤 일이 있어날 거야. 내가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고 한 게 잘한 일로 자꾸 알게 하시더라니까요. 이제 어떻게 잘하는, 왜 잘한 일인지를 나타나게 하시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산에 10년간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10년간 다닌 일이 참 잘한 일이었어요.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난 이렇게 10년 다니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10명이 같이 다녔는데 지금 2명만 남았어. 2명만 잘 됐어. 제가 31년간의 사역을 했는데 25년을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라고요. 18년간을 신구약을 390독을 했고 6년 10개월을 사복음서를 매일 5시간씩 2400독을 했더라고요. 2025년을 제가 했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여러 통독 사경회를 참석하면서 말씀을 놓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과 기뻐하는 자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를 나타내게 하시겠더라고요. 왜 듣게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며 그들에게 3년간 함께 하시며 보이시며 듣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셨는지 제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때까지도 그들은 제자로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살게 됐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 산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더라고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일로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이 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믿어지지 않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약만 먹어도 약발이 나타나는데 우리 몸이 말씀을 믿게 되는 그 말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근심 속에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영이 살아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나를 이길 수가 없는, 시험과 유혹과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라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다 이루셨더라고요,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니. 이런 가운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심판하고 재판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며 깨달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감사하고 잘한 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잘한 일이 있다고 한들 그 잘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잘한 일이 되어지도록 간증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잘한 일이 더욱더 귀한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간증과 증거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아들과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더욱더 잘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 나라에 가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영원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